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승리의 슬픔과 왕의 책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저녁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종종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 생겼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마음 한편이 시리고 아픈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있습니다. 목표했던 회사에 합격했지만 정든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 자녀를 결혼시켜 큰 기쁨을 누리지만 이제 곁을 보내야 하는 부모의 허전함. 우리는 이것을 승리의 슬픔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승리의 슬픔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하여 왕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울부짖었고 그날의 위대한 승리는 온 백성에게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용사들은 개성 장군이 아니라 마치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하는 회잔병처럼 조용히 성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지극한 슬픔과 공동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 충돌하는 상황,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야 할 공적인 책임과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사적인 비통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슬픔과 공동체의 책임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슬픔을 딛고 왕의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인간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당신의 책임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왕은 왜 슬픔을 멈추고 일어나야 했습니까? 다윗의 슬픔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반역자였을지라도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깊이 애통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슬픔이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왕이 슬픔에 잠겨 나오지 않자 나라를 구한 군인들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고 왕국의 질서는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나아가 직언을 쏟아냅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하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요압의 말은 왕에 대한 협박처럼 들릴 정도로 매우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고는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넘어선 왕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개인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 전체를 책임져야 할 공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슬픔은 정당했지만 그 슬픔 때문에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왕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슬픔을 딛고 일어나 성문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슬픔의 그 공간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만나고 재판을 주관하는 공적인 왕의 자리로 복귀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공동체를 향한 왕의 책임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깊은 슬픔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이며 자녀이며 직장 동료이고 교회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슬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책임을 감당하라 요구하십니다. 다윗의 이 고통스러운 선택은 우리에게 완전한 왕, 그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슬픔과 왕의 책임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비통해 하시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왕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책임은 분리되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슬픔 앞에서 무너졌던 다윗을 통해 슬픔을 껴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더욱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왕자로 돌아가는 길에 보여준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자리로 복귀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정은 그가 왕의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왕의 책임은
단순히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이끌어내는 것임을 그는 행동으로 증명을 합니다. 자,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비참하게 쫓겨날 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인물입니다. 아비새 장군은 당장 그를 죽여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어찌하여 사람을 죽이겠느냐 말을 하며 그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신의 정체성이 복수가 아닌 은혜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왕의 첫 번째 책임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종 시바의 모함으로 반역에 동참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몸을 가꾸지 않으며 슬픔 속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실을 명확히 가려내기보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는 다소 모호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통치자가 내리는 정의의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비보셋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는 그 재산을 되찾는 것보다 왕의 안전한 귀환, 왕의 임재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왕의 책임은 백성에게 완벽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백성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왕의 책임, 용서와 정의는 불완전했습니다. 그의 심의에 대한 용서는 훗날 솔로몬에 의해 번복이 되었고 무비보셋에 대한 정의는 명쾌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다윗의 통치는 우리에게 완전한 왕의 통치를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의 어떤 불완전한 판결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그분의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기한보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상급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왕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갈등은 다시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은 슬픔을 이겨냈고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며 왕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갈등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19장의 마지막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알립니다.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을 두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유다가 왕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을 했고 유다 지파는
혈안을 내세우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거셌다 기록을 하며 이 갈등이 결코 쉽게 봉합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그가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있는 재성, 시기심, 분열, 이기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질서를 회복시킬 수는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곧 샬롬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책임은 외부적인 질서를 세우는 데서 한계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왕국의 비극입니다. 훌륭한 리더가 세워져도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은 언제나 다시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또 다른 왕에게로 이끕니다. 외부의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까지도 다스리시는 왕.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정한 평화를 창조하시는 그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원수된 그 담을 자신의 몸, 그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화해와 통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의 불완전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만듭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책임을 맡기라. 오늘 우리는 승리의 슬픔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다윗 왕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왕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일어나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책임은 용서와 정의를 베풀고 백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 왕의 책임은 사람들 마음속의 분열까지는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들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 사이에 고뇌하며 때로는 일어나 책임을 감당하려 애쓰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한 회복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다른 갈등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 불완전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뛰어넘는 완전한 왕을 의지하라고 주실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너무 커서 일어설 힘이 없습니까? 나의 책임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부족합니까? 공동체의 갈등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책임을 대신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모든 갈등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슬픔과 그 책임을 모두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평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 정상화되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저희 삶의 자리에도 온전한 회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용서의 영을 부어주셔서 무거운 감정과 미움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바르실레의 헌신처럼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크신 비전을 품고 담대히 전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